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로 걷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또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신 것도 다 제자들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이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걷기 위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곧 바람이 불자 두려워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가면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하늘의 관점으로 눈앞의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이유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걷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 회개를 하며 삶을 돌이켜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정도만 회개할 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데까지 충분히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특별히 세상을 보는 방식과 내 생각의 방식의 전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의 행동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해서 믿음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노력만으로는 파도와 물결에 대해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대해 그 자신의 시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아무리 쥐어짜내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물 위를 걷는 상상을 아무리 해봐도 그것이 그가 실제로 물 위를 걷게 하는 믿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바라는 대상에 대한 열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열심히 매달리는 것이 믿음 있는 행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신 개념에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 빌면 하늘이 감동하여 우리 소원을 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받고 받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노력과 정성 여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곳에서는 심리학의 영향 아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쥐어짜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다고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그 역시 작지만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성숙자반을 추천드립니다.